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까지 7개의 재앙이 애굽을 휩쓸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축을 잃어버렸고 재산과 건강에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당했는데도 바로가 별로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역시 메뚜기 재앙도 애굽의 우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메뚜기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는요, 종종 이때 말고도 메뚜기가 덮칠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평소에 세라피아라는 신을 섬기면 그 신이 그 메뚜기를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신이 아무런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메뚜기가 날라왔죠. 또 이 메뚜기 신은 어떤 신하고 관련됐냐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곡물을 관리하는 세트라는 신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도 소용없었습니다. 메뚜기가 나타났더니요, 그 곡물을 관리하는 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간신히 우박과 여러 가지 재앙에 남은 그 조금이라도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두 신의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의 신하는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오면 애굽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했죠. 7절 말씀이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길 어느 때까지 모세가 그들의 함정이 되겠냐입니다. 지금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냐입니다. 신하들은 7번째 재앙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는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재앙 속에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되죠. 메뚜기가 올라왔는데요,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메뚜기 때문에 땅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메뚜기가 몰려와서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있다. 굉장히 징그러웠을 것이고요, 위협이 되었을 것이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도 다급해서 모세를 찾아서 하는 말이 제발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믿고 모든 메뚜기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잖아요. 메뚜기가 있었을 때는 난리 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메뚜기가 없어지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달아 흑암 재앙으로 애굽을 또 한 번 치시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전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흑암이 컸는지 서로 볼 수 없어서 자기 처소에서만 지냈고 처소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흑암 재앙도요, 역시 우상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크게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라신입니다. 라. 이름 한번 들어보셨나요? 라신은 이집트 벽화에 보면 머리는 매처럼 생기고 코브라가 태양을 둘러싼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라신이거든요. 근데 라는 태양신입니다. 애굽은 사막 기후죠. 그래서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고 태양을 무서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은 왕권을 상징했는데요. 그런데 흑암을 보내심으로 태양이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실 바로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는데 이 태양신 라가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바로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태양신이 어둠이 임함으로 그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었던 겁니다. 바로의 왕권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어둠을 보고 다시 모세와 대화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둠을 바로 없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역시 바로의 마음이 어둠이 없어지자마자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바뀐 건 그래도 난데 보면 이번에는 모세를 협박해요. 뭐라고 협박하냐면 두 번 다시 모세를 보지 않겠다고, 내가 모세를 한 번만이라도 더 보면 모세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까지 합니다. 적반하장이죠. 정말 살려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은 왔다 갔다 거릴까요? 왜 자기의 상황을 모르고 자기의 염치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그 재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할까요? 바로 혼자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신하들은 봤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냐? 봤더니요, 오늘 본문의 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왜 이렇게 겸비하지 못하느냐. 겸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높음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줄 아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을 그렇게 당했던 것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견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교만하게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도 교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치시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단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 맞아요. 정말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교만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교만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교만하지 않았나. 세상 사람들을 깔보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고, 그 중에 저는 어떤 교만도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좋은 목사님 밑에 있으면 내 신앙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목사님 밑에 있으면 우리 신앙이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까? 교회 시스템에,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정말 다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의외로 한국에 보니까,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보니까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을 가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다 좋은 목사님 밑에 있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회 교육을 받아서 대학에 갔는데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아이들. 대학에 가면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신앙을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빨리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근데 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은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그냥 교회에다 맡겨놨잖아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교회 밑에 있으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교회의 문을 닫았죠.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 우리가 뭘 하게 됐나요? 다시 본질을 찾게 됐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되었고 아이들 교육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가정이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항상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더더욱이 예수님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했냐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한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정말 얼마나 낮은 삶을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낮은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요, 제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대단한 권능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높임 받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환호했는데요, 환호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기적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막 열광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옷을 찢고 난리를 쳐요. 내가 높임 받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겸손했어요.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처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안 그래요. 보면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서 자신만 제일 대단하고 자신만 무슨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는 기껏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어요. 애굽이 크다 그러지만 작은 나라예요. 작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잘나서 왕이 된 겁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왕이 된 겁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대단한 줄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겸비하지 못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던 겁니다.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제가 죽는 줄도 모르고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입니다. 하고 두 팔 들고 항상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안전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계획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